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을 말할 때 주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설교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약간 조금 각도를 달리 하기를 바라는 거죠. 어느 한쪽은 기적이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어느 한쪽은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죽음의 굴곡을 뛰어넘어서 함께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선교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시작이 됐죠. 경계선을 뛰어넘어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붉은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지나다니는 곳곳마다 점치는 소녀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만저만한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 때문에, 소위 말하면은 신점을 치는 이 여종 때문에 이익을 챙기던 주인이 발끈한 것입니다. 이놈들 잡아넣어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관아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가서 취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는 감옥으로 투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그렇죠. 부드럽게 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위기 상황을 만나는 거는요, 그거는 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의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근데 두드려 맞고 투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한밤중에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나서 온 터전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수갑 채워놨던 거 다 풀어졌잖아요. 그러면 진즉에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스데반처럼 돌탕 막 맞을 때, 그때 이 바울과 실라도 막 맞을 때 막 주여 그러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관아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이러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도, 그러고서도 충분히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하고 찬송하던 거는 원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원래 하던 거예요. 여기만 들어가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적합하지 않을 때, 그때 내놓는 게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나중에 나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게 그게 진정한 거거든요. 그게 진정성이 나타난 거죠. 일관되게, 그렇죠? 일관되게.
고결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 매우 훌륭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하고 훌륭한 인격과 인품에는 뭐가 있느냐? 진실됨이 있다는 거죠.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말 잘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수완이 좋은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느냐, 일관성 있게 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비록 말은 못하고 또 재주는 좀 약해도 그래도 진정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롱런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말 잘하고 처세 잘하는 사람이 와 그러면서 놀랐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반응을 하죠.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나중에 다 알아보죠. 저 사람은 진국이야.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 이게 딱 되면 비록 조금 무엇이 모자라다 할지라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흠칫 두들겨 맞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한 것은, 그것은 단지 그냥 그들이 습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찬송과 기도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설령 여기에서 불이익이 아니라 모든 수모를 다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뜻을 의지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는 비록 조금 더 빨리, 타이밍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조금 시차가 있고 지연되더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비록 늦더라도 늦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일찍 성숙하고 성장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한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가치는 영원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옥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뿌듯해 하셨을 거예요. 좋을 때야 다 좋죠. 힘들고 어려울 때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되면 다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수로 돌변하는 관계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처지는 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일관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고 있니? 너의 그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겠니? 기뻐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고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일관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26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터전이 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개개인을 묶고 있던, 이전에 구역 성경에 보면 착고라고 해서 착고, 수갑 같은 것들, 발과 손에 묶여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번에 잔지바르에 노예 시장을 갔었어요. 그곳이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다 선별해서 수출하는 그런 수출항이었습니다. 노예들이 굴비 엮이듯이 정말 그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예. 이 칼 같은 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요. 그래서 긴 이런 그 사슬에다가 묶어서,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비참하죠.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예.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이틀 사흘 견디면 이거는 건강하다 이래가지고 상품으로 쓰고요.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이거 원래 약해서 못 쓰는 거야. 그냥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묶여있던 이 착고가 다 풀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묶여 있으면 다 풀어졌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타로케라는 신호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렇게 억울한 투옥을 이제 종지부 찍고 그리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7절을 보실까요? 간수가 자다가 깼습니다. 뭐 난리도 아닌 거죠. 옥문이 열린 거를 딱 봤어요. 죄수들이 다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로마 법에는 뭐예요? 이 사람은 경계를 게을리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에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나마나 죽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칼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울이 안 나가고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자기만 안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들이 뭐 무슨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죽여서 탈옥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다 흔들어서 열어서 풀어서 다 놓으셨는데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남아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대단한 거죠. 왜 대단한 겁니까? 당연하고 아주 너무나도 합리적인 선택을 이들이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문이 열렸어.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 풀어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얼마나 큰 간증이 됐겠어요. 근데 그거를 멈춰 선 겁니다. 거기에 브레이크를 콱 잡아버린 겁니다. 스톱!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진짜 놀란 사람은 누구예요? 간수 본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간수는 무서워 떨지 않았어요. 자연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도 뭐 자기들 믿는 신앙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애써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요, 죄수들이 다 도망쳐서 부들부들 떠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무서웠던 거는 뭐예요? 마땅히 증발되고 없어져야 할 이 사람들이 아직 감옥 안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고결했던 이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도 고결했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네. 자결하지 마. 우리는 아직도 당신의 통제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소리예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모습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그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사는 단지는 좀 괜찮은 단지예요. 거기에는 삿밤이라고 불리우는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제가 신방을 하러 갔어요. 현지인들이 운전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하다가는 덤태기 쓰기가 딱 알맞습니다. 현지인 운전기사가 그 주택 단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안에 있던 경비원이 우리 기사를 보고 너 차에서 내려서 나한테 정식으로 얘기를 해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몇 호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지금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려 너가 건방지게 나한테 그렇게 차 안에서 얘기할 수 있니? 내려. 그래가지고 우리 기사가 씩 웃으면서 내려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다시 탄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터럭만큼만의 권세가 있어도 그걸 한번 부려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너무너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우스웠어요. 같은 그런 서민의 입장에서 내가 경비 쓰고 있다고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요, 그런 거구나. 예.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연현상으로 된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모든 것이 가나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데서 고결함이 나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그런 면에서 고결했어요. 특별히 어떤 거죠? 우리가 아직
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우리는 간수, 당신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의 허락 하에서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허락하에서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힘든 게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굽혀? 나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고 나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는데 왜 내가 너한테 굽혀야 돼? 그게 세태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유보하고, 그리고 간수장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뻔히 알잖아요. 로마 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탈옥하고 나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간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 떨며 그 자리에 고꾸라진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뭐 무슨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놀라기는 할 거예요. 지진이 났네, 대단하네, 많이들 모였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요,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걸 유보하고 철회하고 종노릇하고 스스로 통제받으려고 밑으로 들어갔구나, 이거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큰 소리 낼 수 있죠. 내가 주장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너나 나나 다 인간인데. 근데 그 안에 멈춰 서 있으면서 자칫하면 이 사람, 우리가 도망치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그거를 움켜쥐고 절제하고 억누르면서 그 안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또 뉴스에 올라왔어요. 월드컵 아시아 예선 C조 5차전에서 싱가포르를 이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 30대 초반에 손 선수가 이런 성숙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당신 이번에 경기 소감을 말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7대 0으로 이겼거든요. 7대 0으로. 그러면 그냥 손쉽게 잘 요리했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든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더 냉정하게 경기를 했고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7대 0으로 져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경기를 해서 더 기회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요, 싱가포르는 지난 2년 동안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대가 너무 큰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축구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희생하고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싱가포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들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크게 환영해 준 싱가포르 팬들에게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경기를 하는 것 너무 즐거웠습니다. 뭐라고 후기가 올라오는 줄 압니까? 정말 힘든 경기였다라니. 손흥민 정말 겸손하다.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몇 년에 걸쳐 성장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내부 문제가 많은데 정말 친절한 발언이다. 진정한 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옳은 말 해요. 바른 말 해요. 배려가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받을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세상이 너나 나나 똑같이 너희들은 신앙생활 한다 그랬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참 배려하는 거죠. 간수 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유보하면서 끝까지 감옥 안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 그거 보면서 간수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구원을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고결한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닌 거예요. 천국 지옥을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 살았어. 나에게는 저 사람들과 같은 고결함이 필요해.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결함을 지닌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그리고 오셨어요. 그저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가장 권세 있으신 분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존재감이 빛날 뿐인데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막 얻어 터지고 맞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보입니까? 무슨 위세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고수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를 고수하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약점 보일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약하게 보일까 봐 조심하잖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강한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다 내놓고서도요,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고결한 삶.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가 그 가족들과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결한 삶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고결함, 영적인 고결함에서 인격적인 고결함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확장을 이루는 고결함으로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점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이 막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는 누군가로부터 당신의 고결함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보여주세요. 이러한 요구를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일관성 있게 쭉 고결하게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실로 세상은 지진 때문에 떨지 않아요. 세상은 그 지진 속에서도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 숭고하고 고결한 정신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갈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갈구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결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1단계 성장반 마쳤는데 2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수료하신 분들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번 창립 86주년을 기념하는 전교인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동안 1, 2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